11월 26일 수요일 여호수아 9장 1절부터 15절입니다. 2일 후에 요단 서쪽 산지와 평지와 레바논 앞대의 연안에 있는 햇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히위 사람과 여부수 사람의 모든 왕들이 이 일을 듣고 모여서 일심으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에 맞서 싸우려 하더라. 기본 주민들이 여호수아가 여리고와 아이의 행한 일을 듣고 꾀를 내어 40 모양을 꾸밀 때 헤어진 전대와 헤어지고 찢어져서 기운 가죽 포도주 부대를 나귀에 싣고 그 발이 낡아서 기운 신을 신고 낡은 옷을 입고 다 마른 곰팡이가 난 떡을 준비하고 그들이 길갈 진영으로 가서 여호수아에게 이르러 그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르되 우리는 먼 나라에서 왔나이다. 이제 우리와 조약을 맺읍시다 하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히위 사람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우리 가운데서 거주하는 듯 하니 우리가 어떻게 너희와 조약을 맺을 수 있으랴 하라.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는 당신의 종이니이다 하매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묻되 너희는 누구이며 어디서 왔느냐 하니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되 종들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심히 먼 나라에서 왔사오니 이는 우리가 그 소문과 그 애굽에서 행하신 모든 일을 들었으며 또 그가 요단 동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들 곧 헤스본 왕 시온과 아스타롯에 있는 바산한 왕 옥에게 행하신 모든 일을 들었음이니이다. 그러므로 우리 장로들과 우리 나라의 모든 주민들이 우리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여행할 양식을 손에 가지고 가서 그들을 만나서 그들에게 이르기를 우리는 당신의 종들이니 이제 우리와 조약을 맺읍사 하라 하였더라. 우리의 이 떡은 우리가 당신들에게로 오려고 떠난 날에 우리들의 집에서 아직도 뜨거운 것을 양식으로 가지고 왔으나 부서서 이제 말랐고 곰팡이가 났으며 또 우리가 포도주를 담은 이 가죽부대도 새 것이었으나 찢어지게 되었으며 우리의 이 옷도 신도 유행이 매우 길었으므로 낡아졌나이다 한지라. 우리가 그들의 양식을 취하고 어떻게 할지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고 여호수아가 곧 그들과 화친하여 그들을 살리라 조약을 맺고 해준 족장들이 그들에게 맹세하였더라. 아멘. 여호수아 2장에서 여리고 백성들과 라합이 보였던 반응을 연상케 합니다. 40년 전부터 지금까지 상천하지의 하나님, 놀라운 하나님의 소식을 듣고 여리고 모든 사람들이 듣고 간담이 녹았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반응은 서로 달랐죠. 대부분의 여리고성 백성들은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것을 가지고 이스라엘과 하나님을 대적하는 선택을 합니다. 반면에 라합은 간절하게도 하나님 편에서는 선택과 반응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이 생과 사를 가르는 구원의 키가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요단강 서쪽의 6개의 족속은 여리고성과 아이성의 이야기를 듣고 일심으로 만장일치로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을 대적하겠다라는 결의를 합니다. 생명의 삶, 우리가 보고 있는 생명의 삶 성경 해설 부분을 보시면요. 아이성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첫 번째로 패배한 일이 기록되고 있는데 그때 36명이 죽지 않습니까? 그 죽었던 사건들이 이 가나안 6개의 족속들이 보고 있었다는 거죠. 그 사건이 이들에게는 맞설 용기를 준 것이다 라고 이게 해석하더라고요. 일리 있는 해석이라고 생각합니다. 아이성은 당시에 작은 성으로 여겨졌습니다. 그에 비해 가나안 6족속의 연합 왕의 규모는 그에 비하면 10배 이상의 지역과
규모의 차이를 보입니다. 숫자적으로, 지리적으로 충분히 승산 있다라고 판단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만장일치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항하기로 결정합니다. 그러나 히위 족속 소속인 기본 족속은 숫자적으로 계산하지 않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으로 판단 기준을 삼지 않습니다. 자신들이 살 길은 오로지 이스라엘 백성들과 화친하여서 하나님 편에 서는 것이라고 판단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속이는 전략을 쓰는 것이죠. 사실 기본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속이는 전략을 가져왔지만 이 작전은 실패 가능성이 너무나도 높은 작전이었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기본 족속은 라합만큼이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범상치 않은 민족으로 확신하고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자신들이 짠 눈속임 정도의 전략이 통할 것이다, 성공할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것이 그게 안 맞는 판단이라는 것이죠. 아니라는 것이죠. 그것 외에 방법이 없었기 때문에 벼랑 끝 전략이죠. 이거 아니면 무엇도 없다라는, 죽더라도 하나님 편에 서게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것에 민족의 운명을 건다라는 입장을 보인 것입니다. 인간적인 기준으로 따지고 보면, 가능성과 합리성을 따진다면 죽더라도 가나안 육족속들과 연합하여서 맞서는 것이 합리적인 선택이죠. 그런데 이 기본 족속은 라합처럼 간절히 하나님 편에 서길 바라고 연합 동맹을 끊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지금 나오고 있는 모습을 보인다는 것이죠. 이것이 생사를 가르는 구원의 키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아마도 하나님께서 이 점을 귀하게 여기셨는지 기본 족속은 후에 생존하게 되고 여호와의 집과 회중을 위하여서 성전 봉사자로 나무 패며 물깃는 자가 되게 됩니다. 사울왕 때는 일시적으로 핍박받지만 후에 다윗 왕으로부터 하나님의 언약 백성의 일원으로 인정받고요, 보호받게 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구원은 신약시대뿐만 아니라 구약시대에도 믿음이 키라는 거죠.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믿음으로 나가는 것이 키입니다. 특정 혈통이나 조건, 지역, 출신을 넘어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베푸신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의 반응이죠.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리더들은 하나님의 백성, 그리고 또한 리더들은 성경적 가치로 판단하는 것보다 앞서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기도다라는 교훈을 주고 있는 것이죠. 여호수아와 함께 하였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기본 족속이 먼 곳에서 왔다라는 거짓말이었지만 그 내용과 화평의 조약을 맺자라는 이 겉모습만을 가지고 판단합니다. 그런데 이 판단은요, 신명기 20장 10절부터 15절을 근거로 한 판단이었습니다. 모세가 언급한 내용인데요, 제가 좀 소개하겠습니다. 신명기 20장 10절을 보시면, 내가 어떤 성읍으로 나아가서 치려할 때 그 성읍이 먼저 화평을 선언하라. 11절, 그 성읍이 만일 화평하기로 화답하고 너를 향하여 성문을 열거든 그 모든 주민에게 내게 조공을 바치고 너를 섬기게 할 것이요. 그리고 15절을 넘어가시면 내가 내게서 멀리 떠난 성읍들 곧 이 민족에게 속하지 아니한 성읍들에게 이같이 행할 거니와 라고 되어 있습니다. 가까이 있는 이 가나안 땅의 백성들과는 조약을 맺지 못하게 돼 있고, 멀리 떠난 성읍에게는 이 화친의 그 조약을 맺을 수 있다라는 그 내용입니다. 이 명령을 근거로 여호수아를 따르는 그 민족의 지도자들이 판단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다른 인간적 사고와 욕심을 근거로 판단하고 사고하고 판단하고 행동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여호수아 리더 그룹들은
지극히 성경적인 것을 기준으로 생각하고 판단하고 결정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문제가 된 것은 14절과 15절의 지적이죠. 무리가 그들의 양식을 취하고는 어떻게 할지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고 여호수아가 곧 그들과 화친하여 그들을 살리리란 조약을 맺고 회중 족장들이 그들에게 맹세하였더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즉 기도가 앞서지 않았다라는 지적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살아가고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아주 중요한 교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이성과 감정보다 먼저 돼야 될 것은 기도입니다. 내 경험보다 먼저 돼야 될 것은 기도라는 거죠. 무엇보다 먼저 돼야 될 것은 기도입니다. 더 나아가 성경적 가치관으로 판단하는 것보다 앞서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 기도라는 것이죠. 하나님 아버지 앞에 먼저 묻고 그리고 생각하고 그리고 판단하고 행동하는 지혜로운 종들이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 듣게 하시니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라합과 함께 기브온 족속이 하나님께 온전하게 의지하고 하나님 편에 섰던 것처럼 참된 하나님의 백성들은 온전히 하나님을 찾는다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또한 모든 것에 기도가 앞서야 된다는 것을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말씀 붙잡고 이 땅을 능력 있게 살아갈 수 있는 주의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